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또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자녀들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을 시작한 것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이제 2020년도 한 주간 딱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도 참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진짜 절실히 느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 오는 2021년을 또 새롭게 준비하는 시점인데요. 무엇보다 이 중요한 시간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 바로 로마서 4장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 3장을 거쳐오는 동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을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우리의 조상이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결국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의 모습, 또 2장에서 유대인의 죄의 모습, 3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 초반부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나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의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16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구원받는 대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걸 순서를 바꿔보면 더 새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표정을 보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런 표정이십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약간 이런 표정이신데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파격적인 것이죠. 구원이 없다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는 파격적인 소식인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적인 조건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조건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은 당연한 것으로 담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당시 이방인들은 어땠나요? 이방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혈통적으로 유대인에 속하지 못하였다는 것 때문에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끝장난 인생이라고 취급을 받아왔던 것이 당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출신 성분 하나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 끝장난 인생, 죄악된 인생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방인들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과 너희의 출신 배경에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4장 16절인데요, 안 돼 있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우월할 것도 없다는 것이고, 반면에 이방인이라고 해서 비참해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인 것이죠. 하나님께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신 성분이나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어떠한 배경에 상관없이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조건 없는 은혜, 이 무차별적인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어떠한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압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가 인생을 조금 살게 되면 인생 가운데 결정되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태어난 가정,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나의 성격이나 나의 외모, 나의 기질, 내가 맺어왔던 인간관계들, 그리고 내가 지금껏 모아왔던 재산 수준 등도 이제 어느덧 우리들에게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의 과거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온 출신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지나온 지난 날들, 때로는 좋은 날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던 나의 지난 날들도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처럼 결정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후회와 좌절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격한 분노 속에 어떠한 상황, 조금만 힘든 상황이 닥치면 분노하며 그 결정되어져 있는 자신의 상황들로 인하여서 분노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결정되어져 있던 간에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결정되어져 있는 많은 조건들, 많은 제약들, 많은 상황들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넘어서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처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의 상황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이것이 너의 공통적인 처지이며 공통적인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며 결국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지이죠. 이것이 우리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는 처절한 실패의 자리, 처절한 정말 절망의 자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이고 형편이며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의 조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하여서 마치 끝장나 버리고 이제는 재기불능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장나 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통하여 새해를 시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끝장나 버린 인생 같은 우리 인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그분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 이미 결정되어져 버린 많은 내 인생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 내 인생은 이제 소망이 없어,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어, 내 인생은 이제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라고 절망하고 좌절하여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 때문에, 나의 물질 때문에, 나의 육신의 능력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인간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모든 배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부모님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집사님 부부셨습니다. 이 자매는 모태신앙이었는데 굉장히 좀 잘 노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제가 본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이 친구에게는 그렇도록 좀 방황도 하고 잘 놀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친구 마음속에는 좀 열등감 같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열등감이 이 친구 안에 내재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청년 시절 꽤 많이 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청년부 활동에 좀 재미를 붙이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리더로도 섬기는 열심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안에는 여전히 열등감이 해소가 되지 않았고,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던 자매였습니다.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늘 반항심이 있었던 자매였고, 자신의 학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취업과 진로에 대한 막연한 막막함과 걱정으로 늘 예민하고 다소 과민했던 친구가 바로 이 자매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가정에 좀 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아버지가 신장에 이상이 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이제 살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먼저 혹시라도 가족들이 신장 이식이 가능한지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펼쳐지자 이 자매는 더 절망하고 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좋은 부모 만나서 자식 새끼 뒷바라지 열심히 해주는 부모 밑에서 정말 공부하고 싶은 거 마음껏 공부하면서 유학도 가고 마음껏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집은 이게 뭐냐라고 원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그렇게 막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원망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필요하면, 만약에 자신이 조건이 된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신장을 이식해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점점 생기더랍니다. 이 자매한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별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이 자매의 신장을 이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아버지하고 나란하게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이 자매가 눈물이 그렇게 막 나더래요. 그동안 아버지를 사랑해주지 못했던 것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 병상에 나란히 누워 있는데 그렇게 막 그 순간에 막 눈물이 그렇게 막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면, 내 신장 하나 떼서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정말 아버지 더 많이 사랑하고 잘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아버지는 그 딸이 떼어준 신장 하나를 이식받아서 그 신장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녀지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며 또 딸에게는 그렇게 엄하게 대하던 그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둘도 없는 정말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친구가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굴지의 항공사의 지상직으로 취업이 되는, 이 친구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취업이 된 것이죠. 이 친구는, 이 자매는 늘 부모에 대한 원망과 자신이 가진 그 한계, 컴플렉스로 인하여서 어두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자소서에도 그 수술의 과정을 썼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자신의 신장을 떼어주는 그 사건을 이제 자소서에 썼는데, 그것이 어떻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취업을 하는데 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자매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 자신이 그동안 자신의 한계 가운데 갇혀 있었던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 자매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회자하고 결혼해서 사모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전혀 반응이 없으시군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스펙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것을 뛰어넘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말도 안 되는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17절 18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18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실제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희망이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 우리로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못하다고 믿는 모든 희망이 꺾어져 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인내로 견디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것은 그의 나이 75세였을 때였죠. 그리고 100세가 되었습니다. 25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참은 것도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 시간을 참아낸 것뿐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신과 아내의 몸은 노쇠해져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신들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늙어버렸습니다.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가능하긴 하지만 가능성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죠. 소망 없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25년을 지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믿음의 본으로 여기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첫째, 출신 배경이 열악했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우상파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으로 먹고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 가업을 물려받아야 하는 운명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운명이었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대대로 무당 집안, 신내림을 받아오던 집에서 이제 다시 신내림을 받아서 그 가업을 물려야 되는 무당 집안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받을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3대째, 4대째 믿는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성품은 또 어떠했습니까? 성품이 정말 충성되고 우직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죠.
위기가 닥치면 비겁하게 자신의 마누라를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누이라고 속이고, 왜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겠으니까 자신의 아내를 갖다 팔아먹는 것입니다. 비열하죠. 네. 평생 큐티를 하기를 했습니까? 말씀을 보기를 했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긴 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제가 아마 아브라함보다 새벽 기도 더 많이 했을걸요.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 제가 더 잘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데 조바심이 나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생산합니다.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그 하갈을 내쫓고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모를 보자면 제가 단언하고 확신하기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시고 훨씬 더 좋은 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아브라함을 성경에 기록을 하며 믿음의 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양심이 깨끗해서입니까? 그가 의리가 대단해서입니까? 그가 믿는 집안에 태어난 좋은 배경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새벽기도, 큐티, 주일 성수 안 빼먹고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본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본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쓰레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토록 배울 것도 하나 없고 정말 본받을 것도 하나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그에게는 딱 한 가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75세에 아들을 낳는다 해도 불가능할 거라고 여겨야 될 그때에 25년이 더 지난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기까지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내의 생리가 다 끊어져서 이제는 아들을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좋은 성품, 좋은 관계, 좋은 지식, 좋은 가정을 일구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품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자신을 보면서 늘 절망하며 좌절의 가운데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딱 한 가지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라는 믿음,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다 끊어져 버린, 정말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것을 바라며 약속한 것을 바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하는 것이죠.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 육신은 노쇠해버렸고 사라의 생리는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참소할 때가 있습니다.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기지 마라 참소할 때가 있죠. 너 같은 것이 구원 받았을 것 같으니 네 꼬라지를 한번 보면서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참소는 늘 맞는 말만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사단의 말이 다 맞습니다. 우리 모습을 직면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죠. 멸망받은 자, 구원받지 못할 자가 맞습니다. 끔찍한 죄인이죠. 이보다 더 더러운 것이 내 안에서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싶은 그 악한 생각, 추악한 계획, 미움, 시기, 질투, 불의, 음란, 욕심, 거짓 등이 우리 안에서 늘 샘솟듯 솟아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바라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인 것이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내 꼬라지를 보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몸이 늙어 사라의 생기가 끊어져 버려 아들을 생산할 수 없는 것 같이 내 모습을 보면 나에게는 어떠한 구원의 조건도, 어떠한 구원의 선이, 하나님의 호의를 바랄 만한 어떠한 조건도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살려낼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죄 없다 명할 거야.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죽었습니다. 100세나 되어 이제는 아무런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라의 몸에서는 더 이상 생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살리실 수 있는,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낙담할 수 있죠. 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떠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꼬라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꼬라지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의로운 사람 옆에 우리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더러워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도 괜히 나온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단순하게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정도의 의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잘못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죠.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버린 우리들을, 더 이상 의롭지 못한 우리들을 의롭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의 차원인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의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너무나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는 정도의 의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들을 드러내시죠.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자리 가운데 앉아 있어야 될 우리들을 이제는 의롭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손에 죽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것이 기적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 손에 죽은 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무한하신, 우리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죄악된 인간 손에 죽으신 것입니다.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이죠. 어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게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인간 손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아들을 낳음으로써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침으로써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도 경험을 하게 되었죠.
믿음을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서 아브라함의 기적을 늘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 늘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이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책 한 권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인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다하나라 요네코라고 하는 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이제 1937년 5월 달에 도쿄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그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42세 젊은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요네코 자매였는데요. 요네코는 18살이었습니다. 한창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를 잃는 그 슬픔 앞에서 요네코는 큰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자살을 하게 되죠. 달려오는 기차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달려오는 기차에 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인생의 큰 정말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살고 보니까 두 다리가 잘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왼팔도 잘려져 나갔죠. 남은 팔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남은 오른손의 남은 팔에는 손가락이 3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처절한 모습을 본 그는 다시 한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수면제를 모아서 자살을 시도하죠. 그런데 또 살았습니다. 또 병실에서 깨어났더니 또 깨어난 것이죠. 그는 병원에 있는 동안 맥글로이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옆에서 통역을 해주는 일본인 청년, 신학을 공부하고 있던 청년을 만났는데요, 아키도시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맥글로이 선교사님은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성경책을 한 권을 이제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요네코는 두 사람이 전해준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 자신의 눈이 이제 고정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구절에 이제 이 요네코라고 하는 자매가 이제 눈이 고정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녀는 자신의 오른팔에 손가락이 무려 3개나 붙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격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살 시도를 하고 죽어 마땅한 자신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특별히 자신의 오른손에 손가락이 3개나 붙어 있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감격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그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그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이제 그녀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녀는 삶과 세상과 또 사람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감격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던 그 신학생이었던 그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는 이제 부부가 되었고 그렇게 이제 사역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와 룻이라고 하는 두 딸의 어머니가 되어서 이제 집안에서 살림을 하며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참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또 이 참 사소한 일이지만 이 사모님에게 참 굉장히 큰 절망을 안겨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과 이제 자신 남편을 위해서 저녁 준비를 이제 가주 부엌에서 하고 있는데 감자를 깎고 있었답니다. 근데 자신의 손가락이 3개뿐인 오른팔로 감자를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글동글한 그 감자가 깎여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깎으려고 하면 떼굴떼굴 굴러가 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하는, 근데 그 일을 겪는데 순간적으로 이 사모님의 마음에 절망감이 확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자괴감이 막 밀려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자신이 쥐고 있던 그 식칼로 자신을 찌르고 싶은 충동까지 막 밀려오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막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리고 당신은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은 얼마 있지 않아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기들도 허기가 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 약함을, 이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당신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감자를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웃음이 날 수도 있는 기도이지만, 당시 저는 이 책을 읽으면 이 사모님의 그 기분이 막 이 마음속에 막 와닿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감자 하나 깎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또 보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 절망 가운데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도 이해가 충분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그 가운데에서 그 칼을 자신에게로 깎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깎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나자 이 사모님의 마음에 평안이 쫙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답니다. 잘 씻은 감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한번 내리쳐서 감자를 반으로 자르는 것이죠. 자르고 그 감자를 딱 엎어놓으면 이게 굴러갑니까? 안 굴러갑니까? 안 굴러가죠. 그렇게 해서 반토막 낸 감자를 깎아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줄 음식을, 그리고 남편에게 줄 음식을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성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맛있게 했다고 하면서 그녀의 고백이 책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황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고를 당한 뒤에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감동이 되었는데,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려운 책도 아니고 그냥 자서전 같은 일기 같은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녀는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두 딸의 엄마로, 목사의 사모로, 전도자로 정말 매일매일을 황홀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모님의 간증 이야기를 듣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정말 건강도 주시고 육신도 주셨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과 때로는 불가능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충성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도 이제 딱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성탄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